2022년 10월 17일 큐티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로 8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 지혜자를 찾을까요? 지혜자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사납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고민이 있을 때, 헤어나올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참된 지혜자를 만난다면 그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지혜자의 지혜로 문제가 풀리고 고민이 해결되며 피할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해결되면 그의 얼굴의 표정은 금세 밝아지죠. 얼굴의 표정은 마음의 반영인 바, 지혜자를 만나는 것은 그의 삶의 큰 복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좋은 선생님이 지혜이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상담가가 지혜이며,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왕에게는 모사가 지혜죠.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지혜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나 서로 그런 지혜자가 내 곁에 없다고 해도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지혜의 성령님이 계시고 지혜의 말씀인 성경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는 왕의 모사로 들어간 사람이 왕 앞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조언하는 말로 보입니다. 1절의 말씀이 2절부터의 말씀과 연관된다면 1절의 말씀의 지혜자는 왕의 모사일 것입니다. 그는 왕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문제에 대해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지혜 있는 모사라도 왕 앞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지혜자는 조언할 위치에 있을 뿐 명령하는 사람은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나게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불만이 있다는 마음을 드러내면 왕은 지혜자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조언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야 하는데요. 악한 것이랑 왕이 싫어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비상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모사는 때때로 이 권위를 무시하기 쉬운데, 그는 왕이 가지고 있는 말의 권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죠. 앞서 2절의 말씀처럼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할 것이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일종의 처세술과 같은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처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전도자는 앞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넘어서는 일은 때로는 영원한 불행을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유혹으로 이 자리를 넘보았다가 영원한 불행을 안고 살게 되었죠.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은 바로 부당함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유혹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고 믿었고 뭔가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부당함에 대한 도전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부당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그가 가진 권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죠. 어쩌면 그러한 부당함을 느끼는 것은 진짜 부당함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자기가 뭐 더 잘난 게 있다고 라는 교만이 싹트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 사이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교만이 싹틀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당함에 대한 감정을 느끼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 나갈 때 우리는 좋은 관계 속에서 불행을 알지 못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는 지혜자가 조심해야 할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처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합니다.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장래의 일은 알지 못하죠. 때와 방법을 안다는 것은 장래의 일을 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와 방법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통계학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수많은 통계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지금 이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듯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 통계는 통계일 뿐, 그것은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장래의 일을 정확히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때 6절의 미스테리한 말씀이 풀립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면 사람에게 임하는 화를 줄일 수 있다고 해야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의 결론을 내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 옳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그 때와 질서가 있지만 사람에게 임하는 불행이 심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래의 일을 가르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예증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지혜자는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은 확률과 통계로 알 수 있을 뿐이지 장래의 일을 다 알 수 있다는 듯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말씀으로 여겨지는데요.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 주민들의 악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이라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지혜자의 한계를 만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리 그가 지략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으로서 행하는 전쟁에서 그 주민들을 구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지혜자를 높이 칭찬하는 것 같지만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혜자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첫 번째는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인식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한계를 인식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꿀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지혜일지 모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기도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 모든 것을 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한 지혜보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분별하는 이런 지혜가 진짜 지혜가 아닐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자는 사람들의 근심을 풀어주고 그 얼굴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지만 막상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여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되 참된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저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옵소서.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를 저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